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은총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 주는 이 말씀, 한 주는 로마서, 한 주는 창세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퀸즈 한인교회는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조금 이상한 말씀, 어려운 말씀이 있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모든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나가고 있고요. 또 이 6년 동안 저희가 이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 6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강해해 나갑니다. 6년 지나면은 성경 일독이 끝남과 동시에 새벽 예배 매일 참석하시는 분은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면 성경을 한번 다 훑게 돼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고 멋진 시스템인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름 학교가 시작됩니다. 저희 퀸즈 한인교회 이제 여름 학교가 시작되는데 우리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영구 목사님이 요즘 밤낮으로 그냥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 데이비 전사님과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름 학교 정말 100명이 되는 아이들이 더 받고 싶어도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는 이제 맹점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더 받고 싶어도 이제 이 퍼실리티와 차량이 부족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숫자는 더 늘어났지만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금요 예배는 이제 7월 넷째 4주간을 우리 특별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시작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굉장히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오늘 저녁부터 있을 우리 금요 예배에 모두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용사 청년부는 이제 브라질에서 이 아마존 강에서 이제 맨하우스 이제 거기 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돌아오고요. 우리 수련회를 떠났던 중고등부도 은혜 가운데 있고 내일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이 보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뉘앙스가 굉장히 비평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배울 수 있겠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을 너희가 과연 배울 수 있겠냐? 소화할 수 있겠냐?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심지어는 놓치지 마라.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어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것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옛날 성경에는 한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그 사람 못 돌아온다는 이 6장의 말씀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말씀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어제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못 돌아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논쟁으로 이제 번져나가는 것도 보는데요. 사실 이것도 역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이거는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성령을 회방한 죄라고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가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다 봤는데 이제 그러고도 하나님을 떠났는 거예요. 그러고도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고도 이제 내가 예수님 없다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냐? 여러 가지 이 복잡한 논쟁이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한번 주님이 견인한 사람, 그래서 견인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여 천국까지 이끌어가는데 만약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예외가 있다면 그 예외가 있을 수 없죠. 아마 이분은 한번 비춤을 받은 척을 하고 은사를 맛본 척을 하고 성령에 참여한다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다라고 흉내를 내고 척하고 착각은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갑자기 어조가 이렇게 비평적이고 약간 이렇게 깔보듯한 어조에서 갑자기 이제 확 바뀝니다. 바뀌는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이 컨텍스트 안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증을 내가 서겠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증을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보증을 씁니까만은, 그래서 이게 보증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은 너무 안 좋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 망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유가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 진짜 보증을 잘못 쓴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망하고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우리 한국에서 우리 집이 가난해져서 하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 들어보면 보증을 잘못 써서. 그래서 보증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연대의 파이낸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빚 보증 쓴 사람하고는 같이 사귀지도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보증을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말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뉘앙스를 가져가면은 조금 어렵고요. 차라리 대기업이 말한 워런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물건을 사면은 좋은 기업에서 거기에 워런티를 줍니다. 5년 안에 혹은 라이프타임 워런티, 잘못되면 무조건 바꿔드리겠습니다.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과 비슷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를 수신한 그 고난 가운데 쌓여있는, 지금 자기 공동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배교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으며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막 경제적으로 또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점점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며 이제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히브리서를 수신한 그 성도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주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두 가지를 주님께서 워런티, 개런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난의 시대, 이 혼탁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워런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행위, 예수 믿으면 이제 행위는 끝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걸로 천국 바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17살 때 받았으면 그분이 한 80년을 사시면은 73년 동안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sanctify, 그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구원받은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살 때 구원받았는데 그때 그 성격이 80이 되고 70이 되고 60이 돼도 똑같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거친 성격이 한 30년쯤 지나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값싸게 만들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독교 신앙을 세상 사람들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쟤들은 교회가 우리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행위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걸로 끝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난폭하고 그 천박하고 그 정말 세상에 사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이제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계별로 이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거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한 모양인 양 행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우리의 코어 워커들, 코어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과거에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절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자에게 물 하나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섬기니까 이제 조금 하다가 힘들어지고, 조금 하다가 이제 한계가 나오고, 조금 하다 보면은 뭐 내가 섭섭하니 많이,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섬기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사람을 보고 자기의 의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행하는 너희들의 그 모든 사랑과 섬김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를, 또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님이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여러분 더 힘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선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죠. 죄송합니다. 악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악한데, 우리가 그 비유를 볼 때 그 사람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냐, 그거를 보시면 안 되고요. 악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지금 자기가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막 써버리는 겁니다. 10, 너 얼마 빚졌니? 10, 그 5로 해줄게. 너 얼마 빚졌니? 30, 그래 15로 내가 해줄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섬김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년 만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악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그 섬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청지기에서 잘리는 순간, 이제 손을 놓는 순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는 주어진 권한을, 섬길 수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 손이 있다면 두 손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손이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두 발이 있다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나에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물질이 나하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때에, 그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내가 영원히 가지고 그 재능을 영원히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되어진 시간 안에 그 주어진 권한으로 그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킨자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것은 뭐냐면,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이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장로가 되실 때 주신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천년 만년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우리 교회는 7년밖에 없습니다. 안수집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섬길 수 있는 그 권한이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직분을 맡았구나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착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한계가 있는 시간에 섬길 수 있는 그 탤런트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걸 까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새벽을 깨우시고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섬긴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보증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없어져 버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잊어버려지고 눈 감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두 눈을 똑바로 뜨시면서 너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많은 고난을 주셨는데 그걸 다 그냥 가만히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쓰지 못한 채
그냥 폰만 잡다가 가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어진 고난을 섬기는 곳에 여러분,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 다 쓰고 나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칭찬 못 받는 경우는 뭐예요? 다 쓰지 못하면 칭찬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모든 것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워런티를 가지고 섬기는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려고 눈을 딱 감기 전에 한번 그 1분을 상상해 보세요. 제일 억울한 거는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제일 억울할 겁니다.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셨을 때 그 고난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상의 자랑이 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이 워런티를 주십니다. 그것은 더 놀라운 겁니다. 15절 말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내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그가라고 표현되어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창세기 27장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재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드디어 칼을 뽑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주님이 그만 됐다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내가 너에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더블 블레싱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 말할 때는 그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주님께서 진짜 말 그대로 이거야말로 워런티,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피해 때문에 복에 대해서 말하면 조금 없어 보여요. 복 받으세요 이러면은 뭐 웃으니까 복이 오지 무슨 우리 교회에서 무슨 복이냐라고 좀 이렇게 컨서버티브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도 기복신앙에 그 피해가 많아요.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복이라는 말이 업 앤 다운이 기복이 아니라요, 빌 기자에다가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말 그대로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하고 가서 무당하고 내가 교제해야지, 내가 무당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야지, 내가 무당하고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당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구태주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는 그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저기 떨어져서 혼자 살잖아요. 왜? 그 무당하고는 아무도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복을 빌어주는 일종의 말 그대로 기복 신앙에 필요한 하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런 무슨 밴딩 머신도 아니고 무슨 무당도 아니신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믿는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아갖고 내가 이 삶에서 부자가 되고 내가 이 삶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 때문에 진짜 복이 다 희미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신앙입니다. 기독이 뭐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한문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자 중국어에서 번역되어져 올 때 그리스도라는 그 이제 헬라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대로 읽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상황, 로스앤젤레스가 나성, 이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상황, 나성에 가면 그게 LA잖아요. 그렇게 번역했던 것처럼 베를린이 백림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것처럼 기독교, 기리사독, 그리스도를 어떻게 번역하지? 그래, 기리사독으로 하자, 비슷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개화기 시절에 이제는
야소기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야소기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야소기독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야소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 조정에 올라갔던 상소에 전부 다 야소를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기독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기독,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요구하는 그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기독 신앙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인생의 복 중에 복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예수님. 그러면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잘 이해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가 아니라 예수를 주고 예수를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환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곧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곧 천국을 약속받은 워런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밝은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당연히 그곳이 축복된 장소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진실되게 가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당연히 복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27장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맹세를 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자존심이 있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더 큰 것을 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나에게 맹세한다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리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곳에 어둠이 있던 그곳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부러졌던 모든 것들이 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충만하게 비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곳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게가 잘 되겠죠. 당연히 그 사람 만나고 싶겠죠.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겠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복의 근원 강림은, 복 중에 복은 뭐예요? 복 중에 복은 우리 복성민 전도사가 아니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서 성도들이 이제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우리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섬기는 거 헛된 거 아니다. 핍박이 있지만 섬기는 거 헛된 거 아니네. 또 한 성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갖고 있으니까 이 지하 감옥에 있어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 이제 읽어주신 분이 이제 우리로 치면 축도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제 다시 우리 지하 감옥으로 다시 우리 그 지하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힘들지만 우리 승리합시다라고 딱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지도자가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막 말씀을 들어서 뜨겁긴 한데 여전히 또 나가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또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가서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로마군이 또 쫓아올 텐데 하는 그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마지막 한 번 더 컨펌을 하면서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혼의 다시 되어서, 다시 뭔지 알죠? 앵커. 그래서 우리 그 주석 중에 제일 유명한 주석 중에 하나가 앵커 딕셔너리예요. 앵커 바이블이에요. 닭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영혼의 다시 되어서 그곳에 주님이 견고한 휘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견고한 휘장을 찍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가라. 힘들어도 가라. 어려워도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섬기는 거 헛된 거 아니다. 다시 가서 힘내고 아무리 큰 고난이,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영혼의 다시 되신 예수님을 쫓아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이 마무리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신 귀한 은총의 말씀이 충만하게 흐르고 넘침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섬김,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영혼에 다시 되어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